저는 오늘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마지막 권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권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권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부모의 뒷모습. 과거에는 부모가 입에서 말하는 교훈, 가르침, 그것이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이제 1970년도 이후로부터는 그 TV가 많이 보급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텔레비를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죠. 영상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 갖고는 오래 못 견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이제 6학년 넘으신 분들은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옛날서부터 듣는 거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듣는 것만 갖고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는 것, 그 말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 행하는 행동이죠. 그 행동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워요. 시집 와서 여러분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구박도 하고 멸시도 하고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그게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계속 구박, 압박, 멸시, 이런 잔소리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그 시어머니의 그 잔소리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그 형태가 자기에게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익숙하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고 하는 보복 심리. 여러분 이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요? 야, 내가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무슨 놈의 세 발의 피가 그렇게 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악순환의 반복.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요, 누가 보나요?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배워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의 여러분 그 신앙의 뒷모습,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뒷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대상 오늘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다음에 모든 면에 그리고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28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나를 대신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것을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권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그 왕, 자기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권고의 말씀. 그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느 백과사전에 있는 거를 여러분 베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식에게,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그것을 여러분 유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5월입니다. 가정의 달 하게 되어지면 어린이 날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채 14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가?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고 발전이 되지를 않고 딱 정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여러분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시 부활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고요, 교회고, 그 다음에 국가거든요. 근데 그 구성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야말로 오늘 지금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유언, 마지막에 공고의 말과 자기 아들에게 하는 그 유언의 말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그 유언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재물을 많이 물려준다던가 그러면 뭐 할렐루야죠. 그리고 뭐 땅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것도 뭐 할렐루야, 전혀 뭐 거절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이 되어지면 이건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열심히,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요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부모된 자가 자식 앞에,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서 배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고 이 은혜도 여러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9절 말씀 초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깊은 뜻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막연하게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이론, 막연한 이와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그 말할 때 알고라고 하는, 이 알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트만 하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다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니까는 여자가 그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어진, 그래서 상세하게 상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쓰는 단어가 야다, 알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갔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라든가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가 이래서 저분 알아? 저 아가씨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저 아가씨 알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자면 내가 옆집에 사는 슈퍼마켓 뭐 둘째 딸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저 여자 알아요 라고 했다간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 여자도 죽게 되고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했던 당신도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인가?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상대를 상세하게 아는 것을 말할 때에 알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보고 알고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경험하고 섬겨라, 체험하고 섬겨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섬겨서는 안 돼.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배워서 지식으로 오랜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환난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시련 당해보면 다 깨져버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믿음이 되고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예수 안에서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너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과 체험으로 확실히 알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9절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로 쓸 때에 전혀 흠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한, 보시기에도 좋고 쓰시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제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뭐 조금 기분 좋으면 뭐 열심히 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믿네 안 믿네, 오네 안 오네, 하네 안 하네,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기복적 신앙을 갖지 말고 온전한 신앙,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그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 절반 가까이를 쓴 것이 누가 썼는가 하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시를 쓰기도 했고, 감사할 때도 쓰기도 했고, 승리한 다음에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 극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위험에 빠졌을 때에, 죄를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전쟁에 여러분 나가기 전에 여러 상황을 하면서
그의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변함없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에 있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이 한결같았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왔다 갔다 변덕이 죽골듯이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어떤 상황 속에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러다가 전쟁이 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분 블레셋에서 그 다음에 이 베세메스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그 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소에다가 수레를 끌어요. 수레를 만들어 놓고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어느 타작마당에 오다 보니까는 이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니까는 수레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찌우뚱거리면서 폭 자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늘 관리하고 지켰던 우사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탁 잡아들였습니다. 탁 잡아들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소가 놀래서 뛰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우사가 붙잡아줬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버리. 이건 곤란하다. 이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3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밑에 있는 부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3개월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지금 형통하게 되고 그 집이 자손들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시기심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당장 모시고 오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전에는 수레에다가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가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수레를 끌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소가 날뛰다가 그 다음에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옷을 얇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춤을 추니까 여러분 자기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 하체가 드러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그것을 같이 밑에서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여러분 왕의 부인 미갈.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거든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왕이 채통머리 없이 세상의 주변에 많은 여자아이들 잔뜩인데 그 중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기 무슨 망신이라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옷을 갈아입으러 여러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특유의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왕이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저기 흉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다 보이고 이게 무슨 추태냐라고 막 여러분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옷이 벗겨지고 그러다 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다윗성에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거보다 더해도 더 추태를 부리게 되어지고 더 내가 낮아지게 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이 볼 때는 저 여자들이 내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깔볼까? 아니야, 그들은 나를 더 높여볼 것이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미갈은 평생토록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여러분 이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여자가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좋아서도 춤추고 기뻐하고 어렵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빠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누구냐? 그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쁜 뜻으로. 여러분 9절 말씀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면 드려지는 이 예배 한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지만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 직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다면 지루하게 한이 없고 따분하게 한이 없고 여러분 갈 때도 약속도 하나도 없으면서 시간을 12번도 더 쳐다보고 혹시 여러분 스팸 문자라도 왔을까 하고 핸드폰이나 뒤져보고 앉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르지요. 이 예배가 내 일생의 처음이자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드리는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감사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시거든요. 37장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성실하게 살고 성실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해라.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 이건 대부분 골짜기는요, 오늘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을 골짜기 같은 여러분 지옥의 골짜기,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는 전부 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이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졸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 눈 감고 들어요? 감상하십니까? 눈 떠요. 습관이야. 눈 떠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십니까? 눈 뜨고 들으세요. 저를 쳐다보고 들으세요. 내가 이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한지 아십니까? 들으셔야죠.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눈 감지 말아. 감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세요. 먹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요.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자기가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는 말미암아서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빠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오빠를 살려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제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변함없이 음식 만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요 옥합, 나드기름, 옥합을 깨트립니다. 깨트려가지고 거기에서 기름, 이스라엘의 처녀 아이들은 여러분 옥합, 나드기름을, 그게 혼숫감입니다. 혼숫감. 그거를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처녀 아이에게 자존심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얼굴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머리가 자존심 아닙니까? 여자분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머리가 다 짧아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다 짧아가지고 요새 자존심들이 별로 없으신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자기 머리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성경에 보면 도둑놈 같은 눈으로 보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요, 이걸 뭘로 보는가 하면 허비로 보는 거예요. 허비. 마리아야, 너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도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것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장정품 쌀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면 약 한 8만 원으로 하게 되어지면 38이 24,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파는데 300데나리온이니 사는 데는 얼마 되겠습니까? 350에서 400데나리온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갖다 여러분 하면서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거 이상의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확신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의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이 안 돼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했더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저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랍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모든 연주와 모든 성가대와 모든 걸 할 때 반드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마워 찬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서 확실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동의 그 모든 그 의도를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9절 중반에 보면요,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감찰한대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도 하시고 마음도 보시고 그의 행동의 의도도 다 하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 사람을 뭘 보나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의 겉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의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마음도 알고 계시고 네가 행동하는 의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내면적인 모습.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한테 통지를 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당신의 집에 갈 터이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시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다. 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거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때 빼고 확 내고 다 품잡고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에게 잘 보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딱 앉아서 큰아들을 딱 보니까 이게 아주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거. 역시 하나님의 눈이 높구나. 너는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네가 누구냐? 큰아들이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리 오너라. 그러고 나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머리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너 왜 외모 봐? 첫 번째 왕 사울 외모 보고 뽑아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박살난 거 몰라? 내가 또 외모 보겠니? 내가 보는 거는 중심이야, 중심. 그래서 1번 보고 하나님 아니야, 2번 아니다, 3번 아니다, 7번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에요. 여덟입니다. 8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저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세 아버지 마음속에 걔는 아닙니다. 그 걔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아닙니다. 그놈은 아니에요. 그놈은 아니에요. 선지자님 배고프시죠? 식사 좀 하세요. 좀 앉으세요. 지금 더운데 오셔서 자식들 보느라고 자세히 못 보신 겁니다. 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좀 쉬시다가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 요 놈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놈들 중에 왕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세의 생각 속에는 막내 아들 8번째 저놈은 아니야. 저놈은 저게 왕의 후보가 될 리가 없어. 아버지도 제외시켰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7명의 형은 전부 다 떼 빼고 광야에서 사무엘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러분 꿈을 꾸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내 할 일이나 하자 하면서 양을 돌보고 양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저 성실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를 여러분 왕으로 세웠더니, 여러분 양들을 잘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셔서 그는 성군이 되어지고 나라는 부강한 나라 되어지고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때 빼고 광대고 멋있게 하고 있는 7명의 아들이 아니라 땀 범벅에서 양들과 함께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게 뭔지 아니? 성실함과 진실함이야.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도 감찰하시고 네 행동의 의도도 다 알고 계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책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해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걸 지적할 때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싸가지가 없구나. 저건 아니다. 제외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저녁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 언제 옷 입고 다녔니? 너 맨날 빨개벗고 다녔잖아. 누가 니들이 옷을 벗었음을 고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에 하나님, 혼자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아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면서 하와다 이래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도 책임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니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하나님, 짐승들 가운데 저 뱀은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저 요망한 것이 나를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나는 죄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구나. 다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죠. 변명, 핑계, 책임 전가. 여러분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남 탓이야. 다른 사람, 내 탓이요가 없어. 전부 다 나는 잘했는데 저 인간이 잘못해서, 나는 바르게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버려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은 네 마음을 감찰하신다.
자세하게 너를 들여다본다. 그러고 네 행동의 의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생각도 밝히 알고 계시고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겠습니까? 핑계 대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라. 지금 누가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기 아들 다윗에게, 네가 그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말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신앙.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하나님만. 9절 후반절을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과 너의 운명이 바뀐다. 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 너를 항상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버려버린다. 너 버려. 사람 없는 지 아니? 많다. 너 아니면 안 될 줄 아니? 착각하지 마.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착각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찾아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저기 찬양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이 산성이시요 쭉 말씀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신 야훼.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신 야훼여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저 사울, 강한 사울, 강력한 부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통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선택하고 살았다. 너도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찾아라. 내가 전쟁할 때마다 어떤지 아니? 전쟁을 해서 많은 노획물을 받아들이고 말을 잡아오면은 우리나라에 이 마병, 말 타고 전쟁하는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병 100마리 빼놓고는 전부 다 말의 발목이 힘줄을 잘라버렸다. 여러분 말은요 이 근육의 힘에 의해서 달리는 거거든요. 근육의 힘에 의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힘줄을 잘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은요 토박토박 못 뜁니다. 토박토박 걷습니다. 시내에서 말들 여러분 뛰지 못하고 토박토박 걷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발의 힘줄을 다 잘라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이 토박토박 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윗은 전부 다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뭐냐?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어서 봐요. 백과사전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둬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찾으십시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우리의 병을 여러분 담당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난을 담당하신 예수를 찾으십시오. 내가 이 세상 떠나고 죽을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그와 같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너 버리신다. 너 관심도 안 갖는다. 너 돌아보지 않는다.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해봐라. 하나님 너 버리신다. 관심 안 갖는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고 돌아오고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나는 너를 버려버린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아 꼭 기억하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행하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 기억하라. 꼭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다. 원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건 너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해서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음을 주고 너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이 과부가 됐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욕된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 되지 않겠나.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의 생애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솔로몬아 하나님의 성전을 힘써 행하라. 지금 28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요 29장에 보면요 자기의 평생 모아놨던 모든 여러분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 갖다 바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 그와 같은 재물을 일평생 모은 것을 다윗이 다 갖다 바치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그거를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야베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헌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을 지어서 나를 영화롭게 했고 나에게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그리고 이 성전에 첫째로 내 이름을 두리라. 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내가 보고 너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건축원금 내라고 하는구나. 지금 3명 생각하고 있어. 지금 3명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축원금 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 내가 건축원금 할 때는 내가 찾아간다 그랬잖아. 신방한다 그랬잖아. 가서 얘기하지. 내가 설교로 여기다 공중에서 쏘겠습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뭐 할 말 많죠. 바쁘다는 핑계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텔레비만 틀기만 하면 대통령 같은 분도 하루에 수십 번을 텔레비에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예배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면 만나야죠. 사랑하면요 대화해야죠. 사랑하면요 이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얘기해 줘야죠. 사랑하면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죠. 그게 사랑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왜 허물어져 있습니까? 왜 이 성전 허물어져 있습니까? 성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녕하십니까? 그건 평신도나 하는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건 평신도가 하는 말이에요. 평신도나 일주일에 한 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만 재직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재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해야지요. 입에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려야지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가 신학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를 가길래 가면서 타라고 전철역까지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과 가면서 태웠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개척?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대요. 그래? 그 뭐 온전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하지 마 할 텐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지가 답 다 정해놨는데. 그러면 해. 그러면서 내가 한 말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도를 만나면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하고 똑같은 성도를 만나면 박 목사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거다 그 소리 했습니다. 그 소리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앙칼지게 하는 말. 목사님 악담하세요? 아니 저 닮은 사람 만나면 내 마음 알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앙칼지게 얼굴도 못생긴 게 목소리를 올라가면서 목사님 악담하세요? 그것도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목회를 하겠습니까? 네?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1년 안에 다 망해먹고요. 그 가족은 이혼하고 다 깨져버리고. 그런 인간성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날라리처럼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거 이것만 하면 됐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와 더불어 내 후손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 너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 공중파로 나가는 설교이지만 그러나 내가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 서울에 살아요. 우리 아들 대전에 살아요. 그거 괜찮아요. 내버려둬. 멀리서 신앙생활 잘하면. 평택에 살면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배 깔고 누워 있습니까? 텔레비 보고 있습니까? 야호하고 지금 등산 가 있습니까? 낮에는 나이트 안 하나? 여러분 골프 치러 갔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교회 지도자이신가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이 평택이 이제 시골이 아니라 이제 도시가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자식들 머릿속에 친정 교회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에 오면 가고 싶은 교회,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눈물 어린 마지막 유언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도 말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라. 지금 다윗의 유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기나요? 알고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뜻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그리고 너의 행동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찾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를 순간순간마다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이 유언이 여러분들의 유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